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서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서상 7장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새해 인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의미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복은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신앙만 남기 때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 신앙의 바른 출발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언제나 그랬지만 최근에 더욱 두드러진 특징은 주식과 건강입니다. 결국 돈과 그에 따르는 즐거움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의미겠죠. 특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 중에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위고비가 대세인 것 같기는 한데요. 예전에는 디톡스 다이어트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디톡스의 원래 의미가 해독이라는 뜻이죠. 몸 안에 있는 나쁜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병균이든지 혹은 노폐물 같은 것들을 배출시키는 거죠. 건강하려면 먼저 몸 안에 있는 나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건강해지고 적당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몸이 그 독소들을 제거할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교리 공부하고 신앙교육 받는 것들이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에 자리 잡고 있는 독소들을 빼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이런저런 프로그램이나 이런저런 세미나에 따라다니고 성경 공부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신앙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것들은 신앙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 혼잡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상한 신앙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개혁 장로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 교수의 책 중에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도발적이죠. 정통적인 복음주의자로 대표되는 신학자가 미국의 복음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책을 썼냐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습니다만 미국에서 부흥을 위해 시도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나 성경 공부 그리고 심지어 기도회나 예배의 방식들을 그대로 도입해서 흉내내면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도들은 겉으로는 매우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수많은 병들과 문제점들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온갖 매스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광고물들을 보면서 이 약 먹으면 불로 장생이라도 할 것처럼 생각해서 종류별로 다 사 먹어대고 이 건강식품 먹으면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서 청춘으로 돌아갈 것처럼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사다 먹는 것과 같습니다. 몸 안에 독소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심하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나 약사들이 무분별하고 불필요하게 약을 과다 복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에 우리가 성경과 관련된 것이라고 무분별하게 마구 공부할 수 없고
부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마구잡이로 끌어다 도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교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워왔고 들어왔던 모든 내용들은 완전히 싹 다 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유명하고 설교를 잘하신다고 해도 다 잊고 이 학교에서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수업에 임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졸업해서도 비성경적이고 자기 판단에 따른 인본주의적인 신학으로 목회를 하게 될 겁니다. 신학이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나서 우리 안에는 예전에 알고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신에 대한 미신적인 생각들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혼잡하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오류를 범하게 합니다. 교리신학은 바로 이런 것들을 쳐내는 작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과실나무에 가지를 쳐주듯이 우리 안에 잘못된 신학을 제거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가지쳐주는 작업이 바로 교리신학 공부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혁해 나오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학과 신앙으로부터 바른 신학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전통과 교회의 전통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는 신학에 기초하여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믿음의 고백들을 저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고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그런 표준 문서들입니다. 우리 교단을 비롯한 몇몇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들은 여기에 기초하여 신학을 가르치고 권면할 것을 선서하고 목사가 됩니다. 영적 디톡스의 유일한 해결책은 성경인데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영적 디톡스의 유일한 해결책은 성경인데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올바르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남겨놓았던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학을 바로잡는다는 겁니다. 영적 디톡스를 실행한다는 거죠. 해독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 문서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즉 오해와 그리고 편견 같은 독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성경으로 들어가는 좋은 길잡이와 같습니다. 칼빈의 경우는 이것을 성경을 보는 안경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디톡스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영적 건강을 위해 독소들을 제거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 제거 작업은 몇 달 한다고 되지도 않고 수십 년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 형성된 잘못된 독소들로 오염되고 변질된 신학과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그 독소들을 빼내는 시간이 매우 깁니다. 그리고 나야 다른 것들 중에서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생기는 것이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취하고 버릴 것인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얻기도 하고 혹여 나쁜 것들이 들어왔어도 건강한 영혼으로 그것을 다시 세우고 나쁜 것들을 내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신앙교육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간은 지루하고 어렵고 힘들기도 하고 당장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겠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몸이 서서히 건강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그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대를 지나오면서 검증된 약효이고 가장 탁월한 치료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는 신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서상 7장 13절 이 말씀 중간 부분을 잠깐 다시 보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송구 영신 예배 때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자기 마음속에 각자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돈과 건강인 사람도 있고 안정된 삶과 사랑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존중과 인정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과 건강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자녀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은 그게 사역과 열매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자만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들도 사역과 열매가 바알과 아스타롯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사역이 우선하고 그 결과로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명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게 바알과 아스타롯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저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만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가지고 또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자신들만의 열망을 그것들한테 바치는 겁니다. 그 우상들이 자신한테 그것을 제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자 하는 자신들만의 조정 방식들을 그것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흥분하게 만들어서 풍요와 다산을 얻어내기 위해 인간적인 방식들을 고안해낸 것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우상은 우상에 불과하기에 어떤 방식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자신들이 고안한 방법으로 그 우상을 움직여보려고 가진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일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기에 그분을 향해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알려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 이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이전에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던 이방신들에 대한 그런 관념처럼 하나님에 대해 막연한 잘못된 신관의 그 개념, 그 독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완전히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요구하던 그 우상들에게 요구하던 잘못된 방식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분에게 온 마음을 다 향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들의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유지되고 있었기에 평안이 있었지만 사무엘이 늙어 죽을 때가 되자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시켜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하신 사울 왕조차도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몇 장만 뒤에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을 명분 삼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딜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와 권위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가지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서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한 줄짜리 기도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 당신이 명하는 것을 내게 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게 명하소서. 우리는 우리가 받을 것을 먼저 정해놓고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결제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자신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자신에게 명령해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에 자신이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명령에 해당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남겨서 가져왔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얄팍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번제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듣고 순종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제사보다 듣는 게 낫고 번제보다 청종하는 게 낫다라는 이 말, 그리고 호세아 말처럼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이 말씀, 듣고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온전한 신뢰와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성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연히 우리에게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온전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또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듣는 것보다, 제사하는 것보다, 번제보다 청종이 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낫고 상한 심령이다. 이게 모두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교리적인 신앙 교육을 받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며 기도하며 다 잘 참여하고 뜨겁고 열정적이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교리 공부하고 신앙 교육하면. 제가 보기에 그 이유가 대부분은 스스로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각자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품고 그것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마치 열정적이고 뜨겁고 하나님께 대한 대단히 믿음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소를 빼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는 말,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 지금 다윗이 통회하는 것,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000년 동안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이 시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똑같은 것을 마주하고 똑같은 것을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끔찍한 독소, 즉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가장 확실한 독소, 예배 자리에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독소들을 빼내는 건데 사람들은 이 독소를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찾고 구하게 하셨고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정작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이미 바알과 아스다롯이 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구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작 궁금해하는 건 하면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만, 그 답만을 알기 원하지 왜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왜 그것을 원하시는지를 알고자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뭐 하면 되나요? 뭐 하면 안 되나요? 그것만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냥 예스냐 노냐, 캔이냐 캔 낫이냐, 이것만을 알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바쳐서 얻어내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미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즉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능한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십수년 아니 몇십 년을 오는데도
예배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는커녕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졸립고 여전히 버티고 여전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재미있는 예화나 우스갯소리 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재밌다고, 정작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설령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로 얘기를 해도 다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자기 방식대로 소화를 해버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과거의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능력한,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딜을 할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제사가, 그 예배가 드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의 치성과 열성이 연락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팔아가지고 수십억을 하나님께 바쳐보세요. 그게 받아들여지나? 그게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요. 근데 하나도 안 변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냐고요.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게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그걸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뭘 가지고 나가서 딜을 할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믿음이 좋아서? 근데 자꾸 믿음 타령을 해요.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다고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그게 진정한 복음에 대한 이해라고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믿음만 있지. 그 믿음은 뭡니까? 다 내 필요한 거 얻어내자는 믿음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시듯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계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을 조건이 있었냐고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제사는 그래서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참 무능하구나. 우린 예배에 와서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근데 예배 와서 하나님께 뭔가를 바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는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는 그 은혜가 다시 선포되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새삼 가르쳐주는 겁니다.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지난 한 주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우리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우리가 오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제사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의 간구의 기도를 넘어서 얼마나 오래 기도했냐,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가 아닌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며 얼마나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가, 그래서 얼마나 자신을 버리는가에 대한 기도와 간구로 그 기도의 내용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기도 내용으로 기도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 기도 많이 하는 이유는 다 뻔합니다. 자기 소원 들어달라는 거. 우리는 그걸 구할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정작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려주옵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로 기도 내용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 싸움으로 기도 내용이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길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왜요? 매번 무능하게 깨지는 자신을 확인하게 되니까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걸 얼마나 많이 했냐로 시간으로 따지는 게 얼마나 무지의 소치입니까, 그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방향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진해가는 겁니다. 걸어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각성을 해서 그분이 모든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서게 되고 각자의 바알과 아스타롯이 결코 설 자리가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그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었고 우리도 거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굶주리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최우선 시대는 각자의 우상들을 제거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복음은 풍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내 기대와 소망대로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 바알과 아스타롯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향한 이 왜곡된 신앙의 독소를 제거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고 건강한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아와서 그 영혼을 채워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그 삶에 여태껏 익숙해왔던 그런 판단에 기초한 이 독소를 제거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성경을 보는 그 관점조차도 이 독소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독소를 제거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흡수해도 건강한 신앙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부디 오직 여러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